31장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봅니다. 6절까지. 자,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31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오늘 21세기에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역사상 있었던 한때의 민족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항상 새롭게 나타나는 민족입니다. 나타나는 민족. 출몰이라고 하죠. 출몰.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역사상 있었던 민족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추방시켜버리죠. 다 아브라함 아들이었는데 동일하게 DNA 검사하면 아브라함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것처럼 다 같이 이스라엘로 보이지만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 가운데에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언약에 기초한 이삭을 남기는 것처럼 언약에 기초한 이스라엘만 남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쫓김을 당하고 추방되는 자들과 또 언약을 따라 이삭처럼 따로 등장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을 따라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러한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등장하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볼 때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그 흐름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드린 그 모든 말씀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생성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등장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흐름 가운데 계속 우리가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면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참 특이한 어떤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생성됐던 그 출발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를 다 죽이던 그날 밤에 사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장자도 어떻습니까? 마땅히 죽었어야 했죠. 마땅히 죽었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성도인 우리 입장은 성도인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들어간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던 그날 밤에 아무튼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야 했던 겁니다. 다 죽어야 했는데 본인의 장자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산 거죠. 왜 산 겁니까? 죽었으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장자를 대신한 피 흘림 때문에 장자가 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제 너희 가운데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속에서 산 자이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 속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자기의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육적인 장자다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다시 누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 양, 그 대속에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장자는 다 하나님 거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래서 육적인 혈통에서 끊어지고 이제 영적인 혈통,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적인 혈통을 끊어버리는 게 출발점입니다. 육적으로 내 아들, 그건 이미 끝났어요.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는 그 죽으심과 함께 육적인 우리 혈통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너는 내 아들, 내 딸,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육적인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모든 처음 난 건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준엄하신 그 선언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앞세워서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은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한편으로는 참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거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없기 때문에. 케세라세라는 말이 있죠. 포르투갈 말이면 그런 포르투갈 말 맞죠? 스페인 말인가? 케세라세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처럼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주님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성도가 따로 책임지고 돌봐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그분이 성도의 인생을 이제 끌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여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어떻게 좀 돌보기 위해서, 그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사람이 가는데, 여인들이 가는데 그 여인들은 왜 무덤으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잘 치러주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죠. 그런데 그들이 뭘 보게 됩니까? 돌은 굴려주고 살아난 예수를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여인들은 죽음을 증거하러 갔던 여인들인데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로 바뀌어버리죠.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 나름대로는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움직이지만, 성도가 기대했던 성도가 준비했던 그 모든 준비들은 다 어디 깨져버리고 전혀 새로운 용도로,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는 새로운 용도의 삶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가 따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막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초태생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초태생 속에 들어간 전체 이스라엘을 다 주께서 이제 하나님 것으로 바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선언 앞에서 성도는 따로 개인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봐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필요하면 높이시고 필요하면 낮추시고 필요하면 부자 되게 하시고 필요하면 가난케 하시고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뜻대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 되는 어린 양의 피의 그 속죄의 그 희생 속에서 자기 백성을 사시고 그들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인 혈통에서,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에서 영적인 하나님 혈통으로 바뀌는 그 어떤 그 점핑, 바뀌는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중간 단계에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매개체가 되어서
육적인 자들이 영적인 혈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순간에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다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혈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개입시켜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육적으로 네가 책임져야 될 너의 혈통은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끝없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개입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반복되는 자들이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 오늘 말씀 보면 끝에 31장 6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쭉 흘러가면 31장 6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파수꾼이 외치는 그 외침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시온에 올라가자. 시온에 올라가서 누구를 뵙자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시온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두고 말을 할 때 언약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말할 때 시온이라고 말을 해요. 시온. 다시 말하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핵심 내용이 되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가 반복적으로 영원히 증거되는 곳이 시온입니다. 육적인 혈통에서 영적인 혈통으로 이게 도약하는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뭐냐? 그게 피예요. 피 없이는 육적인 자들은 육적인 겁니다. 육에 사는 것은 육이요 영에 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에 사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육에서는 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육에서 난 육이 영에서 난 영으로 점핑하는 과정에 어린 양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죽음 속에 같이 묻혀서 죽지 않으면 어린 양의 죽음 속에 같이 죽지 않으면 영적인 자녀가 되는 길은 없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끝없이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가는 그 길목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정성과 열심이 아닌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그 공간이 시온이에요. 시온. 약속의 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 뭡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잠깐 말씀 잠깐 요한계시록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두 증인의 죽음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함께 봐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보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인데 그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나가셨죠?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뭐였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언약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냥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소돔이고 그냥 애굽은 같은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언약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날 때 그게 시온이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보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보는데
24, 25절도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는데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신의 산, 하갈, 곧 종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지금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위의 예루살렘, 약속을 따라서 항상 십자가의 피의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 그 곳이 시온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선지자, 외치는 자의 외치는 그 소리가 뭐였습니까? 시온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시온으로 가자. 목사인 제 입장에서 항상 외치는 그 외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시온으로 가자예요. 왜 시온의 의미는 무엇이다? 시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데 속한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100번, 1000번을 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인데 모세 오경을 히브리 원어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도 성경을 지금 100번 이상 봤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인데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죠. 성경을 100번이 아니라 다 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성경을 많이 보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교사랑과 유기이기 때문에. 영예사랑과 정의라고 말씀할 때 그 어린 양의 죽음이 개입되는 그 순간 어린 양의 죽음 속에 합류된 사람만이 비로소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어린 양의 죽음에 휩싸여서 위에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을 말할 때 그게 시온의 선사들입니다. 시온의 선자들, 시온산. 다시 한번 말씀 보고 정리합시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 자,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죠. 시온산. 예루살렘에 서 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 어린 양에 서 있는 시온산이 중요한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자,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죠? 어린 양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찢김당해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너 지금 이마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는 누구 것이다. 너는 어린 양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소유다. 우리가 필통에다가 이름 쓰는 것처럼 노트에 이름 써두는 것처럼 이름 써두면 내 거잖아요. 이름 써두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을 써버려요.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름을 써버리면 우리는 다 어린 양의 소유가 되는 거죠.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어린 양 예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인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몰고 오게 되면 그 순간 우리가 깨어납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에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트로트를 듣고 좋아하고 드라마 보고 좋아하고 인터넷 뉴스 보고 좋아하고 정신이 돈 버는데 가정이 가 있고 적금에 가 있고 완전히 잠들어 있어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파수꾼이 외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그 목사라는 분들은 매일 무슨 말을 증거하는 겁니까? 시온으로 올라가자. 시온으로. 왜? 시온에 어린 양이 서 있으니까 너희들을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사신 분 그분께로 가자. 그렇게 파수꾼처럼 외칠 때 그때 팍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맞다. 내가 지금 돈에 빠져 있었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우리는 돈에 빠져 있거든요. 파수꾼의 외침을 듣고 이렇게 돈을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다시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공로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본인이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돈은 더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너희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하는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본질상 죄악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들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손톱만한 어떤 가능성도 다 사라질 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목숨 바쳐 따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결심 자체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기 속에 예수님을 따를 만한 어떠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야, 구원은 전적으로 피 흘려 죽는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의 공로만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타고난 어떤 양심, 착함, 의로움 그런 것으로 예수를 섬긴다. 항상 그런 모든 타고난 양심과 착함과 의로움이 자빠지고 넘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나는 거죠. 이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희생만으로 우리가 구원되는구나. 그 자들만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곳으로 따라갈 수가 있고 그들이 이마에 자기 이름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름만 딱 새겨지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이름만 새겨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한 훌륭한 왕으로 남을 뻔했는데 밧세바 사건 통해서 간음자요 살인자라고 하는 적나라한 죄성을 돌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본질상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때 그가 한 고백이 바로 뭡니까? 오직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라고 기도하죠. 시편 51편에서 거기서 나온 또 시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시온이라는 말을 쓰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적인 예루살렘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51편 18절 말씀에 시편 51편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라고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이 쌓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오직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그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냐.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사람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존재론적 죄인이에요. 뭘 해서 죄인이 아니고 행위론적 죄인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뿐이거든요. 그 존재론적 죄인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존재로 오셔서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깨지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위론적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개 행위를 고치고 내가 그동안 했던 몇 개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몇 개 내가 고칠 수 있고 그런 절반 정도 여지를 두거든요.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다 말이죠. 인간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은혜 80% 인간 행위 20%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파수꾼은 계속 뭘 외치느냐. 이스라엘 종족이 탄생될 때 그때 어린 양이 대신 죽임당하는 그 죽임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살아있는 민족이 아니고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살아나온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근원 자체를 항상 잊지 말라고 파수꾼이 외치는 거죠. 목회자들은 뭘 외치는 겁니까? 그거 항상 외치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됨은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도인 게 아니에요. 성도의 성도됨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끝까지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심, 그것으로 성도의 성도됨은 그 종결 끝났어요. 나머지 그럼 뭐 하지 말란 말이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총 속에서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왜 목회합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이마밖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항상 그거 증거하라고 말이죠. 나 헌금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고 본인이 헌금 많이 했다는 거 여기다가 딱 붙이고 다니는 분도 있고, 우리 시찰 내에도 그 교회에 있어서 맨날 그 장로님하고 싸워요. 장로님이 11조를 안 해버려. 목사님이 말하는 11조를 딱 안 해버려요. 조그만 교회인데 장로님이 11조 안 해버리면 교회가 안 돌아가. 결국은 목사가 또 굴복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맨날 그 뭐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마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봉사하는 사람, 이 쏙쏙 다니니까 무엇을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파수꾼은 항상 외치는 거예요.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잊지 말고 성도의 성도됨의 그 근원을 항상 바라보도록 피차 우리가 고면하고 피차 기도하고 피차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항상 우리가 피차 시온에 올라가서 그 어린 양에 서 계신 그 시온산 거기에까지 이르는 자들이 그게 13만 4천입니다. 뭐 저기 신천지처럼 이만에 따라가는 자들이 그 13만 4천이 아니고 시온에 계신 어린 양 앞에 가서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그들이진 거죠. 항상 우리 기도할 때마다 또 살아갈 때마다 성령으로 인해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닥쳐올 때마다 이 세상의 꿈에서 탁 깨어나서 다시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탄생된 그 배경 속에는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성도의 성도됨의 배경 속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않도록 늘 우리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피차 성도끼리 고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